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1년여 전에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소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양 샘병원 병원장으로 의료선교 사역을 하셨던 박상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고대 의대를 졸업하고 고신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샘 안양 병원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등포에 대길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본 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는 이 목사님은 소천하고 안 계셨지만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교단의 아주 어른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상은 박사님이 의대에 처음에 진학을 하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이제 의사를 꿈꾸었기 때문에 의대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고대 의대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학이기도 하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의 이 의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의대에 들어가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서 이렇게 의대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의대가 2년 동안 예과 생활을 하고 본과 4년을 공부하면서 6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예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목사님 아들인데도 교회도 안 나갔대요. 그만큼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주위가 온통 새하얀 비늘로 덮일 정도로 그분을 괴롭히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여러 병원과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이렇게만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고 또 피부에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집에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에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겼으니 얼굴은 또 얼마나 막 거칠거칠하고 막 뭐가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손도 그렇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틀어박혀서 깊은 우울증, 절망감에 빠져서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도중에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그러한 자신의 이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예배 도중에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느냐? 네가 나에게 뭐라고 서원했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대에 다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내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선교사님들을 돕겠다, 목회자들을 돕겠다,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 그런 예전에 처음 가졌던, 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의료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급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을 괴롭혔던 모든 그런 피부병이 싹 사라지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양 샘병원장이 되신 것, 그리고 그 전에 고신대 의대에서 교수로 봉사하신 것도 의료선교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산에 보면 고신대학교가 있죠. 신학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의대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의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고신대, 이 고신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층,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도 운영하고 또 의대도 이렇게 운영하는 이 재단이죠. 교단인데요. 이 고신대 의대 그 출신들은 의료 선교사로 많은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에 다른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해도 다 마다하고 고신대에 가서 고신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안양에 있는 샘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샘병원은 선교 목적의 병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양에 선교 목적의 병원으로 있는데요. 1967년에 이 병원이 개원하여서 이 병원의 표가 이것입니다.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이것이 이 병원의 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이 병원의 표인데, 이 박상은 박사님이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병원장으로 이렇게 봉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료 선교를 떠나셨는데요. 여러 지역들,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사는 그러한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 5일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열심히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천하시게 되셨던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분이 너무 일찍 소천하셔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료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더 편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천국에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은 박사님이 이렇게 다시 치유함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이분을 살린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이분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치유함이 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과 모든 그러한 감정의 그러한 상처들도 은혜 받으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치유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뭇가지들처럼 매달려 있거나 흔들리는 어떤 물건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특별히 가을이 되면 달랑달랑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이면 연약한, 갸냘픈, 힘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살기가 빡빡하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괴롭고 힘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이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갸냘픈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피다라는 것은 돌본다는 것이죠. 동정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결국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그 중에 아주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벼랑 끝에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병든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바로 그러한 자들을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둔다는 말씀인 것이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가 늘 부유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도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돕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면 내가 병들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나에게도 그러한 도움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켜주시고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가 긍휼을 심었으므로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과 같이 선함을 심고 긍휼함을 심고 위로함을 심고 도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며 형통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을까? 요셉은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형들을 미워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의 그 기근과 가뭄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죠.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거든요. 그러니 동생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에 대한 마음은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주인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신실하게 정말 충실한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하죠. 감옥에서 모든 감옥의 행정적인 업무를 그가 다 도맡아서 할 정도로 간수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믿음을 심었고 근면을 심었고 성실을 심었던 것이죠. 감옥에서 두 왕의 관원장들이 오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주변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풀려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실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말해주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이 흘러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울 법도 했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결국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술객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애굽의 지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것이죠.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급기야 바로가 그를 신임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되도록, 정말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로, 당대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었고 신실함을 심었고 성실함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신실함을 심은 것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말하면 다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심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 질병에 걸린 자, 연약한 자,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보살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병들었을 때 그를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에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해주었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사윗을 피해 있었을 때에 그에게 그를 돕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총 400여 명이 다윗을 돕겠다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을 돕겠다고, 당신 혼자 얼마나 외롭겠느냐고 하면서 다윗을 돕겠다고 쫓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막아주겠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막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다윗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나섰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사울 왕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칼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다윗이 와서 돌보아 주고, 자기들이 병들어 아파 누워있을 때 다윗이 와서 간호해 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그것이 다 그들에게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환난당하고 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열리를 제쳐놓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나왔던 것이죠. 즉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더니 결국은 그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긍휼의 은혜를 심었더니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시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아 준다 해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못한 것이 더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에 담아두지 않아요. 의뢰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 큰 은혜가 왔었는데, 이 시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돌볼 수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었는데,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었는데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벌써 수십 년 전 영화가 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끔찍히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한 명 한 명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살린 인원이 1100명이나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턴 거예요. 그래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사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렇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벌었다면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고 다녔던 그 차를 지목하면서, 내가 저 차를 팔았다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팍에 배지가 하나 있었어요. 금배지였던 것 같아요. 이 배지 하나를 이걸 팔았다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더 열심을 내서 더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저들의 아픔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저들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나태했다는, 또 내가 교만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는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큰 은혜가 오는데,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았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마음이 이 시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로 지칭되는 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저 염소와 내가 다르지? 그렇게 그들은 의문을 표했죠. 그때 인자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양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인자이신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주님은 네가 나를 섬긴 것이다,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주는 교훈이 있죠. 작은 것 하나라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궁핍한 자를 돕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급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더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내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심고 은혜를 베풀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억압받고 또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내가 베푼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도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더 많이 긍휼을 심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심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